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교과서에 있었던 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네덜란드의 한 소녀가 뚝길을 걷고 있다가 그 뚝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네덜란드는 땅을 많지 않기 때문에 바다를 메꿔서 그렇게 땅으로 썼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뚝방을 걷고 있던 이 어린 소년, 이 소년이 바로 그 뚝방 한 곳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갈까 생각하다가 그는 그렇게 된다면은 그 뚝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조그마한 손을 그 구멍에 밀어 넣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에 의해서 이 아이의 몸의 온도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참으면서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그 구멍을 막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뚝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 비록 작고 어린 꼬마일지라도 그러나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작고 초라하고 어린 아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 순간에 그 물이 나오는 그 구멍을 막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작은 손이지만 그 구멍에 집어넣고 점점 차가워하면 어찌 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통증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잘 참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 나아만과 어린 소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력이 약화되자 바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변방을 침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적대 감정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적대 감정이 최고조로 악화됐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아람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이스라엘에 비한다면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대국의 나라의 바로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한다면 최고의 참모총장이라 표현되는, 그래서 그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는 칭호가 붙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아람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도 바로 기쁘다, 아름답다 라는 이름을 가진 나아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아만으로 따지고 본다면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보면 그저 행복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자, 그의 이름조차도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던 이 나아만. 그러나 바로 그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자라는 이 사실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것, 바로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게 모든 부분들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이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과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사람의 문둥병.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되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야.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가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는 그와 대조적으로 여기 아무것도 갖지 않은 정말로 초라한 소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되 그는 포로로 잡혀 이 아람 땅에 와 있는 조그만 그러한 소녀입니다. 자, 이 소녀는 그 모든 면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이 땅에 와서 남의 땅에 와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소녀.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소녀, 바로 이 소녀의 손에 이 모든 것을 가진 이 나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길을 그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가진 사람, 바로 이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소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만 왕은 그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 왕 빼놓고는 더 높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기록되고 있는가? 자,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완전히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점점 커져가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그렇게 그 땅을 남의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제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다 뒤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장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조그만 여자, 이 소녀, 이 종으로 와 있는 이 여자.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조그만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 작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처지와 상황이 때로 초라해요. 때로 견딜 수 없을 때가, 왜 나는 이런 거에 들었지?
내 상황은 왜 이런 거야 도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갈 상황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간들이라,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 앞에 펼쳐진 것들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황은 어차피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니면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조그만 환경에 얼마나 조그만 사람들의 지금 흔들리고 우리가 울고 웃는 사람들이냐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때로는 초라하고 무너질 수밖에, 이 상황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마치 깜깜한 곳에 작은 촛불 하나 켜는 것.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도 내가 촛불을 켜고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음의 촛불을 켜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변을 볼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지금 깜깜해도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줘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보여줄 책임이 바로 거기에. 이 소녀는 바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이제 두 번째로 작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인이 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이 소녀는 지금 여주인에게 가서 우리 주인이 내가 아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바로 이 나병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친다, 고치라는 이 표현은 그는 틀림없이 그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소녀는 비록 초라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나만 장군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얘기했다가 고쳐지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소녀는 죽임을 당하고요, 감히 노예로운 그 조그만 계집종이 그 군대 장관인 이 나만을 속인 이 참담한 사실 앞에서 결국 살아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믿었습니다. 저가 우리의 선지자 앞에 서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믿음의 소녀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아람 왕이 이제 외교 문서를 써서 북이스라엘에 보냅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냈는데
이 글을 읽거든 당신이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보냈어. 이 글을 받은, 이 문서를 받은 왕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저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는, 지금도 사실은 나병을 완치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를 머물게 하는 것이죠.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속에서 이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트집 잡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는 그래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하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하고 순전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사회적인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와야 돼요.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와요. 사회에서 무슨 직책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든지, 얼마나 지식이 많든지 다 내려놓고, 인문을 들어서는 순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죠.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고 가는 것. 하나님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이 조그만 소녀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상대하셨습니다. 그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이것을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만보다 낫습니까? 여기 나만보다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저 나만도 저 조그만 계집의 그 종의 그 믿음의 역사에 사용돼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하게 해야 할 것인가. 작은 믿음이라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귀하게 뵙지 말아요. 그 사람의 적인 모습이 그 가진 것이 무엇이든 배운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워싱턴 장로교에서 가장 존귀하게 존대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열심을 내고자 사람. 그저 부족한데도 그러나 주여 하고 열심을 낼 때 귀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엘리야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려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이 노하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그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니라. 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면서 그는 여전히 어떻게 왔어요? 군대장만 다. 그러면 내가 왔으니까 저 강대국의 그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당연히 저 약소국의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뛰어나가 그 앞에 엎드리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상처에 손을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씀합니다. 다메섹 그 요단강에 가서 내가 7번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있는 다메섹 강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나은데
내가 여기서 씻으라고 하느니 라고 그는 분노했어. 여러분이요, 이러한 그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가 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얻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 들어야 돼.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 나타났던 그 네덜란드의 그 교회들에 가보면,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계성이 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 들어요. 칼빈이 그렇게 권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을 때 그는 자신의 무덤에 이름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비석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너무나 아쉬워서 이름만 조그맣게 이니셜로 갖다 써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기 나아만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그 종들이 말합니다. 선지자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려니까. 본문에 보면 이 큰 일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한 엘리사의 명령은 나만이 자존심을 접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매우 작은 것이라. 우리 따라합시다. 순종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그 결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 작은 것,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바로 자존심을 쳐. 내가 누군데?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간 누군데? 그때 나는 내 자신을 향하고 있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행했을 때 이제 엘리사는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이제 가서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더라.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사실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만 씻어도 됩니다. 이제는 이 나아만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 그 물속에 깊이 그리고 나왔다가 다시 또 물속에 깊이.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명령했던 것보다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명령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좀 더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깨끗게 되었더라 라고. 그런데 여기 깨끗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레위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아만이 단순히 고침받은 것은 단순히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누굴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어린 소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여왕이 된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 할머니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마지막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충실한 신하로부터, 자신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었죠. 그를 향해서 내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하고 그 앞에 오늘 우리의 충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옆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조그마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